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닥친 이 재앙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정과 또 직장과 그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걷는 사람이고 둘째는 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걷는 사람은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걸음에는 힘이 없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쳐갑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걷기는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방황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분명히 걸어가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 매우 힘이 있고 경쾌합니다. 물론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자신이 기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모두가 마치 걷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합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또 개학이 또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서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또 교회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교회들마다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이는 것도 이 모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은 매우 곱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언제 종식이 되어질지, 언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참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어둠의 상황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힘든 길이지만은 이 길을 온전히 지나가야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처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당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 책망을 하셨을까요?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먼저 당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기득권자들의 손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내가 제3일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은 베드로의 귀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냥 붙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팔을 잡고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예수님을 나무랬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말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보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그 바이러스에 걸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말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제자가 이 스승을 야단치는 것이 기분 나쁘셔서 꾸짖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셨는가 하면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그 위험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하라, 자유로운 선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고 분명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눈치 보이는 것이 이전에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내려오다가 교회 입구에 내려와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중단한다는 그 공지를 붙여놓은 그 포스터를 유심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 안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아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닫는 것은 그들의 염려와 우려에 대한 우리의 배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교회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임을 취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허무하게 그저 죽고 없어지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하여 가신 것은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잘 알 수 없었던 그 숨겨진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수고를,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추어 놓으신 위대한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계획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재앙의 원인과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에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것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또 더 심각하게는 저 교회는 신천지인가 아닌가, 그걸 따져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성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감추어진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날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추어 놓으신 위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믿음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로 교회가 시험을 당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그런 일들은 또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경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는 그 성경 본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왕권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권세들이 다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과 이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위대한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위축되고 초라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왕의 권세가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흩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쇠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께서 가지신 그 왕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 위에 나타날 것을 믿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비난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더 강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왕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그 새 일이 일어나게 될 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살았던 이 의심 많은 이 믿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이 환난을 이겨내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로서 전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다시금 이 땅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써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는 자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가지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하나님 그 손가락질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하나님 이 상황을 당하고 보니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은혜였고 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계획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토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그러나 오직 교회에 있음을 저희들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을 떠나가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서, 주님의 그 왕의 권세로서 하나님, 그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그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깨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 불안하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왕권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끝까지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막고 치료하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과 또 서울과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 또 병원에 마음껏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 그런 형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하나님 이 어둠이 지나가고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온 땅을 뒤엎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루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며 다시금 그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계획들을 성취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처럼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하고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9일도 우리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4월이 되어야 다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체로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지를 잘 보시고 또 향후 일정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또 주중 모임도 계속해서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지해 드린 대로 매일 말씀 묵상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이 밴드에 가입하셔서 함께 또 매일의 그 경건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또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또 앞으로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 헌금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좌로 또 보내주시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가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교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마치고요. 사실 참 혼자서 제가 이렇게 설렁하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 드릴 여러분들을 진짜 눈으로 그려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날이 오겠지요. 참 여러분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치기를 또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는 많이 위축되고 또 당황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